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한결같이 동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에 또 변덕스러움이 많은 부족한 저희들임을 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까지도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과 영광을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예배의 장소 위에 주님이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온 땅 위에 내려진 이 어려움을 주님이 하감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뚫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코로나로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도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불안과 불평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또 세상을 괴롭히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 어떠한 환난도 내일의 소망으로 받아들인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은혜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가슴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문제들로 힘겹고 괴로운 성도들 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삼복더위와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를 잃지 않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 주님 모두 감동받는, 은혜받는 찬양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로 되어 있는데 6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손이 마른 사람과 마음이 마른 사람들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초기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지역 단위로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합적인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거기 모이고, 무슨 종교 교육을 위해서도 거기 모이고, 어떤 친교를 위해서도 거기에 모이고, 문화적인 모임을 위해서도 거기에 모이고, 심지어 재판의 일까지 이루어졌던 아주 복합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회당을 자주 찾으셨던 거죠.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기의 사역은 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회당을 많이 찾았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말랐다는 표현은 현대의학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이 말랐다고 해가지고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황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혹은 자라나다가 몹시 다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아픈 상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못 쓰는 상태죠.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말라버렸는데 아픈 상태가 이미 지나서 이거는 못 쓰는 상태의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즉각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마치 함정을 파놓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이제 그 대상을 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그런 어떤 정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서서 회당이 있는 길로 지금 걸어가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미 그 회당 안에는 안식일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육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바로 지금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걸어오신다고 그러면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 그런 것은 그 사람은 벌써 알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아픈 사람을 지금까지 고쳐왔던 공생애를 시작해서 아픈 사람 만나면 고쳐주는 분이 거기 지금 오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가, 뭘 할 건가 미리 육감적으로 지금 다 아주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으로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규율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안식일이어도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은 오히려 더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규율을 고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를 고발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거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함정 파놓고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있는 그들의 독한 마음의 눈초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일에 좋은 일 하다가 유대인들하고 계속 부딪혀 왔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일 일어나겠다는 것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독한 눈초리를 의식하면서도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손 마른 사람을 부릅니다. 가운데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해야만 또 옳은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이런 질문에 그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차가운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느끼면서 아마 분노가 치밀은 거죠. 그래도 참으시고 그들을 한번 돌아보신 뒤에는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원치돼버린 거죠.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나가서 당시의 유대의 권력자들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더욱 돈독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유대인들이 주로였지만 그날 모의에 앞장을 섰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전체가 바리새인은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에 대주도적으로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제가 한 3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좀 객관성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보면 그건 틀림없겠다라고 하는 객관성의 기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객관성을 지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손이 말라버렸다는 표현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버린 상태로 지내왔다고 하면 당시의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의 의술인들 말라버린 상태로 지금 계속 해온 그 손을 어떻게 제대로 고칠 수가 있을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건 불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라버린 손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너무 객관성 있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당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행하셨고, 더욱이 독을 품고 주시하는 자들을 앞에서 행했고, 독을 품고 대항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행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사로 좀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는
대단히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동조하는 몇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록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깊은 산고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행했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보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만 보아도 반대 세력자들이 대항하는 자들이 대항하는 일을 펼쳤던 그들 눈으로도 확인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운 엄청난 내용이지만 반드시 역사적인 큰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반대자들이 동원돼서 반대자들이 대항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것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내용의 기록이죠. 이스라엘이 어디 외딴 곳에 자기들끼리 살다가 어디 옮겨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강이 막혔는데 건너가더라.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일은 역사잖아요, 역사. 그 다음에 해방되어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바로의 첨단 군대가 따라와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따라왔다가 그들이 당했다고, 그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당했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기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항하여 따라오다가 그 사람들이 당했던 것까지 다 기록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에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함께 목격하고 당했던 그런 수없이 많은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거기 적대 세력들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당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놨어요. 너무 객관성 있는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을 펼치실 때마다 언제든지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늘 등장하잖아요. 늘 등장하죠. 그들도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신비하지만 그냥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2000년 전에 누가 그래 기록을 했다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으면 그 정황을 모르니까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성경이 어디 2000년 전에 기록되다가 어디 묻혀 있다가 지금 2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읽는 책입니까? 제대로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그 이후에 기록이 돼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제대로 아세요. 이런 거를.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내용,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읽어왔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때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끝났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요, 이런 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경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경전은 그 깨달았던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주관적인 글이에요.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게 정말 이적이에요. 그냥 쉽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반대 세력자들이 거기 대항했던 내용들이고, 대항하면서 그들이 당했고 그들이 목도한 내용으로 기록이 됐고, 그 기록이 되자마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읽어왔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객관성이 있어요? 너무 객관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기록에도, 그리고 심지어 부활한 내용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거기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보면 그대로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과 그 군병들이 동원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사건에도 총독 빌라도와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왕 헤롯 왕의 제가를 받아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그 졸개들이 대항하고 무덤을 지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항하는 세력으로 동원된 가운데 일어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틀림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하고 손 마른 사람 둘이가 만나가 네 나아라 그래가 그래 고쳤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았던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다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만큼 객관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요 좀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정의로움과 긍휼의 마음을 너무너무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어떤 규율, 율법 이런 데만 아주 철저히 매여서 살아왔어요. 무슨 철칙으로 매여 살아왔어요. 그걸 또 그 정신대로 살면 될 건데 정신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앞에도 얘기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까지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더 강력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상이 적중했죠. 회당에 들어서신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손 마른 사람을 다가가서 가운데 서라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릎을 쳤죠. 와, 우리 예상대로 딱 맞아가네. 협조한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본문 4절인데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같이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구원자로 오셔서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아주 정의롭게 당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구원자로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당당하게 지금 정의롭게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도 차갑고 악한 그들의 눈초리 아래서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아주 참으로 담담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는요, 악을 대항하여 선을 행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항상 어떤 장애가 따르더라도 언제든지 아주 정의롭고 당당하게, 언제든지 정의롭게 아주 당당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자는 누가 방해하더라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도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좀 정의롭고 좀 더 당당하게 좀 나설 필요가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삶이 선을 따르는 일에 더욱 마음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이 더 wak해져 가고 더 이 타락해 갈수록 우리 신자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일입니다. 더욱더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더욱 요구되는 일인데도 더욱 좀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저 자체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정말 좀 서글픈 마음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손마른 사람에게 입혀주신 이 동정과 사랑과 이런 어떤 모습들, 너무 역력하게 잘 나타내 주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의 눈초리가 있고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당하게 그를 가운데 세우고 손을 내밀라고 해서 동정과 긍휼과 사랑을 그대로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한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의 삶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너무 팍팍했겠죠. 삶이 힘든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일는지는 몰라도 지난 과거에 손이 말라버린 상태로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거고,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 삶이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은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떤 동정으로 뭘 좀 주기보다도 본질적으로 해결해 준 거죠. 본질적으로. 삶 자체를 회복시켜 준 거죠. 뭘 먹는 걸 좀 줬다고 그러면 그 먹고 끝나버리면 없잖아요. 뭘 얘기해 줍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 다른 무엇보다도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내려주셔요. 바로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마른 자들의 악한 경향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곧 회당에 예수님을 주시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인간들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인간들이죠. 본문 6절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요, 평소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이 그 지역의 그 지역 사람인데, 그 회당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손 마른 사람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동정적인 거면, 여기 우리가 눈을 아무리 닦아 보아도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적인 모습은 추호라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들 같았으면, 야, 정말 그 사람을 격려하고 말이죠, 같이 예수님에게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야 될 건데 하는 짓들 한번 보세요. 사늘한 마음이 더 굳어져 간 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아주 저지하는 세력자들로 이루어진 헤롯 땅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더 깊이 모의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붙여주고 싶은 용어가 손이 마른 사람과 대칭을 이루는 용어로서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인간들이죠. 그리고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간 인간들, 정말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말라버린 상태가 되면요, 동정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인간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정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는 냉혈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악한 그들은 예수님도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는 규정에 올려놓고 아주 죽이려고 하는 흉측한 인간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또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온유하고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며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마음이 말라간다는 것은 좀 심각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촉촉한 마음이 되어져서 좀 동정이 필요한 사람,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좀 사랑과 위로와 동정을 좀 베풀 수 있는 이런 어떤 촉촉한 마음 가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데 신자의 마음마저도 이렇게 메말라 간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역행하는 삶이 되겠죠. 예. 참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참 어쩌면 좀 촉촉한 마음, 말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좀 촉촉한 마음을 좀 유지하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정말 아주 대단히 느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꼭 같다라고 평가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메말라가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한번 반성해봐야 되겠고, 조금 한번 뉘우치고 되돌려 보려고 하면 좀 되돌아가는 어떤 이런 관심들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로 통해서 우리는 거리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거리 없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참 이런 점을 오늘의 교회, 오늘 우리 신자들이요 조금씩이라도 더 한번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조금 촉촉해져가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관심과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주님의 이 기록, 아주 차디찬 마음과 눈으로 내다보는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객관성 있는 기록의 내용,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수많은 내용들로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좀 다르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로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정의롭게 당당하게 나섰던 그 모습,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돌같이 얼음같이 차갑고 굳어져 갔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좀 더 촉촉한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사는 저희들이 되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이 시간도 깊이 깨닫고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분명히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감사하는 이 표현을 드립니다. 복음 위하여 귀하게 서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형편과 처지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려주시기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장 피스철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오가는 모든 교통편까지도 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학교 위에도 주님께서 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대로 주일은 되면 또 여기 못 오시는 분은 또 1시 30분 이후에 항상 영상으로 꼭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그대로 비대면 예배로 계속됩니다. 헌금 지난주 명단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잠깐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또 날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또 조심하시고 어디 또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